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면은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되었지요. 자, 따먹은 결과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이죠.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떨까요?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살겠죠.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기 때문에 나는 선악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결과는 사실 누가 진 것입니까? 내가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회개하지만은 이 모든 무거운 죽음의 짐은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죄의 값을 우린 당연히 받고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것이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 밖에는 없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지금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 지난 주간에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 땅에 371mm라고 하는 폭우가 쏟아져서
1000년 만에 홍수가 났다고 하죠. 그죠?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100mm가 넘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강남을 강타해버렸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린 당연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라스베가스 하면은 무엇이 떠올라야 되죠?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는 사막입니다, 사막. 거기에 온갖 도박장들을 가보질 않았어요. 미국은 LA만 잠깐 공항에 걸쳤다가 이게 했지, 이제 그런 곳은 여행이나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하 깊이, 지하에다 이렇게 해갖고 아주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무슨 도시를 만들었냐면은 도박의 도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강남을 몇 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강남 남자, 여자, 젊은 청년들이 그 넓은 인도를 꽉꽉 메우고, 그 다음 안블럭에 그 인도를 거의 꽉 메우다시피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쾌락을 뛰어넘어서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목적이 있는 존재, 목적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파괴를 시키면서 무엇을 추구하냐면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그리고 나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버려 두시지 않겠어요? 쾌락의 도시, 환락의 도시, 도박의 도시. 내가 두 군데만 얘기한 거잖아요, 단적으로. 노아의 홍수.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그 계획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서 돌아오기를, 한탄한 후에 돌아오기를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몇 년을 기다리셨죠? 100년을 기다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래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냐? 이런 너 진짜, 너 생각하면 할수록 너 진짜. 자,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가 왜 방주를 짓는다는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으면 그것이 복음이겠어요? 복음이 아니겠어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아. 100년이라고 하는, 자, 8식구가 100년을 걸쳐야만 만들 어마어마한 배를 100년 과정에 걸쳐서 만들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배를 주님이 만드셨죠. 왜? 땅에 있는 생명 있는 기식 있는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마련하신 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무엇까지 파괴된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집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지. 참,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죠. 불을 내리시죠. 그 유적지의 일부라고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은 허연 이런 유황덩어리, 유황덩어리가 이런 허연 큰 구슬만 해. 그것이 땅에 박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불타고 있는 곳에다가 유황을 계속 그냥 미사일을 그냥 계속 그냥 쏴 붙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지. 자, 도망가는 롯의 처가 뒤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될 정도로 그 심판의 불의 강렬함을, 그는 뜨거움이 아니라 그 빛의 강렬함, 그래 뒤돌아보지 말아라. 빨리 뛰어나가라. 빨리 피해라.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고? 재물, 수많은 양떼, 집, 금은 보화, 재물. 정말 심판하시는 건가? 진짜 조금도 안 남기고 싹 멸하는 건가? 궁금해서 딱 뒤돌아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딱 되어버렸다.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알고 이웃을 통해서 알고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행복하지 않게 산다면 과연 예수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를 탈피하자라고 하는,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3년 4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40일 동안 같이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엇을 넘지 못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피해 도망해 뿔뿔이 흩어졌나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뿔뿔이 흩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시 모으지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를 본 증인들, 승천한 사실을 본 증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왜 힘든 것 같이 느껴지고 왜 그러냐면,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별것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만 그냥 믿어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고서는 예수님을 믿은 그대로 따라서 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조건도 없어. 그냥 따르라. 내가 너로,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베드로가 처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그것이 뭐였어요? 성전 미문에서 맨날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이겠어요? 나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니까 뭐 안진뱅에서 일어날 믿음을 가졌겠어요? 무슨 믿음을 가졌겠어요? 무언가는 주겠지 하는 믿음이 있어요. 무언가는 주겠지. 그때 이 베드로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것을 벌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건강을 그는 회복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력이 큰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시련과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마귀의 모든 괴계에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마귀를 능가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요즘에 들어와서 저는 아버님을, 돌아가신 아버님을 참 생각하면서 나는 50년, 60년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준 목사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 50년 전에 있던 그 목사님들이 은혜를 끼쳤다.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목사.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그래서 아무나 여기 가도 목사, 저 집에 가도 목사, 죄다 목사 투성이라고. 목사의, 그러면서 저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개만도 못하는 무식해냐. 아, 무서워요. 아니, 난 별것 아닌 뭐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언짢아하고 조금 째려보고 막 그냥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조금 건방지게 보면 이 개만도 못하는 무식해냐 하면서 서슴없이 말씀하시는데요. 뜨끔뜨끔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돌아가신 후에 아는 거예요. 후에 알아. 목사가 되면은 흠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조그만 것도 용납하지 말아라. 조그만 것도 용납하지 말아라. 저도 지금도 아직도 그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은 조그만 실수와 조그만 그런 것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개만도 못한, 아무런 능력 없는 그냥 사꾼에 불과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갈 사람들에 대한 자격을 보통 세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자,
천국 갈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는 대로 말씀 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선물을 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몇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지 자격과 조건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한 가지,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아니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처럼 믿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본을 너희에게 보였노니 이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섬기라. 아주 자격이요. 보통 자격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는 방법과 살아가는 그 모습들 주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모델을 제시해 준 겁니다.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우리는 자 굉장히 천국 가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맥가이버처럼 이 사건이 터지면 해결해주고 저 사건이 터지면 저 사건 해결해주고 능력이 있으면 어렵지 않죠. 바울 선생님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그 결박되고 당신 죽게 됩니다. 그래? 나의 달려갈 길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큰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여러분 불행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쫓다가 죽는 것은 불행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결정타가 순교, 주를 위해서 주를 따르다 순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힘들다? 힘들게 하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가능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 방해꾼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런 말,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신념으로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죽기 전까지만 가능해.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죽음까지 거리, 이거는 영광으로 알고 당연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보세요. 성령을 무엇에도 비유한다는 것은 참 힘들지만은 좀 어렵지만은 자
예를 들어 자동차에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 하면은 기름과도 같은 역할을 하셔요. 아무리 화려하고 비싸고 아무리 비싼 고급 승용차를 할지라도 기름이 없어서 바닥난 상태에서는 그거 가치 있어요, 없어요? 456km를 달리는 자동차를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쫓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성령이 일하지 못한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첫째는 생업을 위해서 무엇을 소득을 얻는 그 일이 첫째인 줄 알지요? 그 일이 제일 중요한 줄 알죠?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자, 주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불행과 아픔과 고통과 분쟁과 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행에서 건져내셔서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종교생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가지고는 안 되고, 주님, 나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영혼과 내 육신, 내 인생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가장 값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값지게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수예요. 우리 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수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영광 받고 인정받으시며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제공하시느냐면, 따라하세요 봅시다.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누가?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일하시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자,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것이, 빗나간 것이, 그것이 죄라고 했어요.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야, 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건 네 자신만을 위한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나 밥 없어요. 주님, 돈 떨어졌는데요. 주님, 나 아파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돈 떨어졌으니까 돈 주십시오. 아프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로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생각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이 세상 얼마 사람들은 뭐 50년, 60년, 2000 몇 년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주님의 오실 날에 그 환난과 장차 오는 이 사건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견딜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심각한 수준. 예수를 그 정도로 믿으면 아마 전 세계가 다 복음화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구의 종말을 밀어보고자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하는 그 운동들을 한번 보세요. 울면서 호소해요. 그들은 여러분 지구 환경 좀 그만 파괴하십시다. 탄소 좀 줄입시다. 이거 울면서 모여서 환경보호니 환경 파괴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지금 울면서 늘 그러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건 뭐예요? 환경을 다시 개선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준비해. 너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야지 거기서 눌러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내가 다시 오시리라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면 다시 오시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에는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는요 멸망해 가는 이 세상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떨고 어떻게 하면 살지 하면 살지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놓고 있으니 거기 들어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일하고 살지, 어떻게 돈 벌지, 이거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초등학문, 어린아이, 갓난아이와 같이 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나 기왕 살 바에, 기왕 천국 갈 바에, 기왕 상급 얻을 바에 주를 위해서 정말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목숨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주님이 일하실 거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몸을 드리니 주여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일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냐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주님이 나를 독차지하시도록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로 시작하는데 예자 벳 예배. 그 이 시간은 와서 아이고 지루해 죽겠네, 빨리 끝나야 되네, 오늘도 1시까지는 끝나겠지, 이게 예배가 아니라 주님 저 뭣도 하고 싶고요, 주를 위해 뭣도 하고 싶고요, 뭣도 하고 싶고요, 누구도 전도하고 싶고요, 누구도 살리고 싶고요, 나 아니 이게 뭐 참 이것이 아니라 다람쥐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은 스케줄 가지고 똑같이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주님처럼 능력 있게 살아라. 자, 너희가 내 안에 있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니? 그러면 내 이름을 줄 테니까 사용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한 것 너희들이 똑같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큰 것도 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라고,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인생을 사용하시라고, 죽기까지 사용하시라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쓰임받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딱 보면, 뒤돌아보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쓰고,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쓰고, 남은 거 뭐 있어요? 대단한 빌딩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수천억짜리 요트를 가지고 있나요? 궁전을 가지고 있나요? 수십 년 동안 내 살아온 인생이 딱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제자 삼어. 제자 삼아서 그들 살려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주고 그들 말씀을 지키게 해서 그들을 살려내. 그들도 지옥 가서는 안 돼.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면서 살 길들을 이 성경의 실제적인 삶의 주인공들, 사건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여주잖아요. 아브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시고 떠났더니,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중에는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시험하지 않고 그와 늘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그냥 아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아이고 이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 짊어지고 죽으셨어. 그래서 회개하면 산대. 요런 거 열심히 살다가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열심히 마음대로 살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이게 어린 아이의 삶이라. 자, 어른은 무엇입니까? 잘못한 그것을 계속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반복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성숙된 모습은 무엇이냐면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나누며 한 삶을 죽을 때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매맞아 죽습니다. 그 백성 사람들에게, 왜 나의 종노릇하는 이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니, 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니 하면서 죽였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 있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따르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주님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기를 그토록 원하실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상급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평안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청년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을 순종했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모자란 것이 있는 것 같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물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만 빼고 주님 다른 건 다 드리겠사오니 이것만 좀 간섭하지 마세요. 요것만 빼놓고, 하나님 요것만 빼놓고 다른 건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자 보세요,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나에게 특별하게 이 전 인류 역사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의 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임 받으려고 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쓰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기까지 따르오리. 주님, 나 이 세상에서 뒤돌아봐,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아무것도 먹고 자고 살고, 그리고 무엇만 늘고 나이만 늘고 주름만 늘고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무엇만 기다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기업과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를 알기는 알되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예수님께 내 목숨이라도 좋습니다. 내 물질 주님이 원하시면 예, 오케이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것이 다 없어지나요? 내가 주님께 다 내 몸도 드려, 마음도 드려, 물질도 드려, 다 드리면 나는 그럼 뭐야? 나는 뭐냐고? 나는 뭐냐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 그럼 넌 내 자녀잖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기도해. 내가 줄 거잖아.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안 질까?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괴로워해도 슬퍼하고 두려워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죄의 제물로 죄값으로 죽여서 나에게 기쁨으로 안겨주시잖아요. 영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널 위해 죽어준 자가 있어. 널 위해 죄를 저주를 다 짊어진 자가 있어. 이 사실을 받아들여 남의 것이 아닌 네 것으로 삼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녀의 특권을 부여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반복하는 신앙을 쌓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이제는 없습니다. 자, 결산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결산의 날이 가까워. 이제는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즐겁대. 여러분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달콤한 말에 그렇지. 오늘 은혜 받았네. 맨날 까다가 오늘은 참 은혜 받는 은혜 말씀 주시죠. 에이, 어린아이는 항상 달래주지 않아요. 근데 어른은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서 재생산을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한다. 재생산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 우리 지난 한 달 반 전에 한 사람씩 구원하고 싶은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 마음에 두자고 그랬죠. 아직 그대로 잉태한 상태에 있어요? 아니면 딱 사라졌어요? 물어봐야지. 이 권사님, 그때 그거 작정한 사람 있어요? 자,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구 중에 한 사람을 한번 내 마음에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한번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주님이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사실 나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받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한 달란트 가지고 오는 사람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열매잖아요. 혹시 쭉정이인 내 모습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나는 알고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아무것도 없네 하고서 쭉정이로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내 상태를, 내 심령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주간 연세중앙교회 사부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는, 주를 위해 사는 목표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수치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아무 유익이 없고 나 하나 유지하는 것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자 보세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소원이 없어. 아, 이래도 그만 저래도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편한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응? 아멘을 안 하네. 내가 편한 거, 내가 행복한 거, 나만 행복하고 나만 편하고 나만 안 아프고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이게 가장 신바람 나는 축복의 일입니다. 소자에게 별 가치도 없는 그런 나에게 아무 이득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 냉수 한 잔 주니, 그것도 제자의 이름으로 주니 그 상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나 편한 것처럼, 이게 편한 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생 삶은 나 편하고서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죽어요. 어제요,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옥수수를 이렇게 보니까요, 옥수수가 익었는데 옥수수가 썩어 들어가요. 곰팡이가 많이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썩혀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쟤는 줘도 소용이 없구나, 주지 말자 작정을 하시겠어요? 그래갖고 다 익은 걸 싹 비 오기 전에 그 일을 다 거두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근밭을 가서 봤더니 당근밭에 당근이 익어서 이번 비에 그것이 익어갖고 녹아지고 있어요. 이게 당근이 한번 탁 물르기 시작하면요 금방 녹아져요. 그냥 내가 작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작년에 실패. 그래서 당근은 언제 거두냐면 이파리가 시들기 전에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파리가 쌩쌩할 때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쌩쌩한 놈 싹 뽑아서 정리해서 끌어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콩밭이 보이네요. 자, 풀을 뽑아주는 곳에는 아주 싱싱하게 잘 왕성하게 우거져 있는데 풀에 있는 그 콩들은 어린 상태에 그대로입니다. 자라지도 못하고 씹는 상태에서 조금 진전돼요.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든지.
그 풀을 비를 맞으면서 땀이 나도록 그것을 다 했는데 하루만 더 하면 이제 돼. 3시간 정도 그거만 이제 하면 돼.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가 돼? 어린아이 신앙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여러분 편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편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 세계를 주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돼 그 저주받은 그 불행한 그 망하는 사람들을 살려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께로 들어와 춤추며 노래하고 경배하리라. 자 보세요. 이 세상은 내게 주신 밭이에요. 아담에게 주셨지만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주는 세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까지 죽어요? 나까지 죽어요. 어린아이 그 상태로서는 열매도 없어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대로 이 방치한다면 다 죽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뽑아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연속해서 해야지 사방을 둘러보니까 아침도 안 먹고 저녁 6시 넘어서 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온 몸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꺼번에 하면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늘상이라면 어때요? 늘상이라면 깨끗하지, 잘 추수할 것도 많지. 여러분 우리 마지막 그 타임에 아주 죽어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주를 위해서 조금씩 목표를 가지고 한 사람씩, 첫 번째는 한 사람. 왜? 한 사람도 전도하고 한 사람의 영혼도 천국 가게 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거절당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로 이미 만족해요. 그런데 죽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는 해드린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는 내세울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그때는 저는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려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의 줄로 묶어 놓으셨군요. 여러분 우리 내가 삽시다.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일해야 돼. 일할 때에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고생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통곡과 탄식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능히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했었다고 그랬어요. 왜 통곡으로 기도해? 아버지 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그러면 되는데 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이 힘든 일, 이 고난의 일, 이 죽음의 일 반드시 저는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이루게 해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아픔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살다 100년 뒤에 예수 몰라 예수님께 버림당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모든 사람 가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상급과 기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는요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해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놓고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영원토록 누릴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내 친구들, 내 주변,
여러분, 지금은 그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살아 그들이 행복한 것으로 알지만 그들의 영혼은 갈 곳이 없어요. 그들의 영혼은 갈 곳이 없어요. 버려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 불행하잖아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병 고쳐라, 귀신 좀 쫓아내줘라, 그들 좀 내 이름을 증거해.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 쫓아 살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행복해져.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사명, 잠재워 놓고 있는 이 우리의 사명들 주님이여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쓸모없는, 기운 빠져서 아이고 이제 숨 쉴 기력도 없어 이렇게 다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셨어.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어. 주님 지금까지 도와주셨어. 감사해. 난 감사할 것뿐이야. 고백하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넌 아무것도 나를 위해 한 것이 없어. 너는 지옥이나 가. 주여, 나 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육신의 남은 때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내 친구, 이웃, 가족, 형제, 친척 살려내어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주님, 나이 먹고 그러다 죽고 아버지 인생도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먹고 마시고 네 육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은 창조자를, 너를 택한 창조자를, 너를 부른 창조자를, 너를 구원한 창조자를 예배하라. 그를 영화롭게 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아직도 내 육신만을 위하여, 아직도 내 육신만을 위하여, 아직도 내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여 하나님의 이 큰 사랑, 너희는 멸망하면 안 돼. 너 위해서 예수가 죽어주셨으니 예수 믿고 살아. 예수 믿고 살아. 썩어질 내 육신의 부귀영화만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지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신 주를 찬양하며 살아. 주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주님, 나만을 위하여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택한 종들이, 백성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 드립니다. 내 인생 드립니다. 내 물질 드립니다. 내 재능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명 드립니다. 나의 인격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드립니다. 예수 몰라 멸망해가는 이 땅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심판은 이제 끝을 향하여 다가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내 온 마음을 쏟아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영혼들 살려내시려는 주님의 명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듣고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이것처럼 우리도 내 친구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도 내 가족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도 내 이웃들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도 내 친척들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성령이 임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요.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쌍걸려 이를 위해 살다가 죄까진 죽음을 향하여 살다가 세상을 향하여 살다가 내 육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다가 아버지의 지옥가를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사오니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도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아직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갓난아기 수준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 살았으니 전 세계를 바라봐. 추수할 날은 가까웠어. 너 버려두면 다 망해.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너 혼자 가만히 있으면 다 망하잖아. 너 부지런히 뛰어. 저들 살려내. 곡식들 거두어. 알곡을 거두어야지. 추수 때가 됐는데도 너 그렇게 내버려 두면 내 은혜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니? 하나님,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을, 아버지 거둘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라고, 청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먼저 내가 그런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는 버림받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직까지도 나의 신앙의 목표가 없이 그냥 주일날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와서 억지로 앉아있는 나라면 주님 얼마나 가슴 아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오니,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사용하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가 전하게 하소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를 몰아내주게 하옵소서.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들의 병을 고쳐주어서 저들을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 하나님은 너를 고치신다고, 아버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망한다는 사실을 전하여 주고 가르쳐 주어서 예수 믿게 하여 주어 그들 살려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서 사명을 빼앗고 나 홀로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그래서 사방에 숲이 우거져 나조차도 아무런 열매 없이 어린아이, 아버지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하고 앉혀놓고 가둬놓은 원수마귀 사단 귀신아, 내 영혼 보지 못해 내 육신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하려는 원수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헛된 마음, 헛된 생각 가지고 모든 방해, 우리의 사명 잃어버리게 한 이 모든 괴계 다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이젠 물러가. 우린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자야.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슬픔, 걱정, 근심, 죽음, 아픔, 괴로움 없는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야. 지금까지 너의 방해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어. 우린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젖주세요, 젖주세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십자가 짊어지고 지옥 갈 영혼들 살려내는 사람들 될 거야. 불행한 사람들, 저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될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네가 가져온 온갖 저주와 무지와 무관심과 무능력과 이 비참한 현실과 질병, 고통, 가난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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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왜 우리는 무능한 자가 돼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다고 한 그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으로 일하실 성령이 일하심을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과 남은 시간들 인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